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본문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의 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은 실패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삶에는 실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실패 때문에 고통과 좌절과 절망을 느끼고 때로는 삶의 회의를 느끼면서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인생의 삶을 자부심을 갖지 않고 그럭저럭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실패는 자기에게만 있는 줄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패는 어느 누구에든지 다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오늘의 주어진 현실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실패를 주셨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제자들의 대표가 되는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문제가 뭔고 하니 베드로의 신앙 자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해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나의 어떤 지식, 결단, 의지가 아닌 것을 설명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설명합니다.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고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일단 그들의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는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선포한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3절부터 보면 여기서 베드로가 큰 실패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더라. 자, 여기서 베드로는 인간적인 충성, 인간적인 동정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역사를 가로막는 겁니다. 방해하는 걸림돌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의 고난에 죽을 것이고 나는 제3일에 부활할 것이라. 이 말씀을 제자들은 아마 우리가 깊이 알기는 좀 어려운지 모르지만 메시아를 하나의 정치적인 메시아, 다시 말하면 로마의 압제에서 석방하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실패가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간에 예수님의 구속적 사명에 제동을 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거세게
반발하는 그릇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인간적인 입장에서 예수를 사랑하는 것 당연하지만 그 열정은 잘못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죄인들의 사망을 구속해 주셔서 영생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는 인간적인 그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제자들의 신앙이나 현실적인 우리들의 신앙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경우는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참 신앙 고백은 마음과 입술이 일치하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23절에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방해하는 베드로나 제자들을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책망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사탄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사탄의 유혹으로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책망입니다. 자, 베드로가 그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은 제자답지 못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도구가 아닌 사탄의 도구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메시아요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거한. 근데 사탄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 고난의 사역, 구속적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유념할 신앙의 역사가 있어요.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 어떤 신앙에 열정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그런 인간적인 누를 보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사탄의 도구로 전락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의 도구로 역사하는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네 마음대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 구속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뜻하신 바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인데 왜 내가 그렇게 나를 가로막느냐 하고 베드로를 책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또 유혹받게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순환의 이 역사의 내용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시는도다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지 못한 데서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의 도구요, 사람의 일은 사탄의 도구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모순성에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하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 예수를 잘 믿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때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다시 깊이 깨닫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역사를, 신앙의 역사를 다시는 뒤돌아보고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도구로 지금까지 사용되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실패한 제자들을 향해서 두 가지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실천하라. 2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설명할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자기 부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섬기던 자신이나 우상이나 세상의 주인으로 행사된 거기에서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자기 부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부인이 없으면 예수 얼마나 어려운지 세상 속에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자기의 성공만 위해서 예수 믿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진정으로 부인하고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님을 진정으로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는 내가 예수 믿고 평생 일생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고난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신앙이 실패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 고난을 감수하고 희생하면서 끝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도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명을 다 할 때 오직 예수님만이 메시아요 하나님이시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전함으로 이 땅에 어떤 이단이 판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그 이단 강원이설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의 구속 사역의 역사 본질을 깊이 깨달아 남은 여생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도구로서의 삶이 있기를 믿습니다.